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니므롯을 대표로 인간이 지은 성읍과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도성, 인간이 지은 성읍과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도성 대 하나님의 도성의 분쟁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국가인 수메르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서, 바벨탑은 현재의 이란 땅에 있는 이 지구라트, 세계 문화유산이죠. 지구라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 가인의 후손인 니므롯이 가인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가인과 니므롯 모두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음을 상징하는 동쪽으로 갔고, 둘 다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도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랑할 만한 그런 제조 기술자들이었지만 결국 둘 다 강제로 이주를 당하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됐죠. 인간의 도성 한복판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방해가 되고, 홍수라는 재해를 일으켜서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그런 성가신 존재일 뿐인 거예요. 본문 1절부터 4절은 인간이 중심, 5절부터 9절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이렇게 적당한 이 분량으로 함께 기록해서 대조하는데요. 3절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요 구절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요거는 히브리어로 닐베나라고 하고요. 7절에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니벨라예요. 닐베나, 니벨라. 그래서 이 두
단어, 비슷한 발음의 두 단어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한 모세는 이 대결의 긴장감과 흥미를 조성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그 분투와 그에 부합하는 징벌로서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누가 이기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 장치를 사용한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할 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도성은 인간의 정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4절에 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도성과 탑을 건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업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영생불멸을 비록 죽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고 누군가 다 나를 기억하게 하고 싶고 이런 영생불멸을 찾으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의 증상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기술 문명, 이 기술 문명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달한 이 기술 문명은 땅을 정복하고 부분적으로 동물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었죠. 그런데 인간은 기술을 왜곡하고 기술과 업적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탑이 하늘에 이른 것으로 자신들의 기술의 결정체인 그 탑이 하늘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5절과 같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그들의 탑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에 닿았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또 언어가 있죠. 기술 문명 다음에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역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세계를 그들의 지배하에 두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언어를 주심으로. 그렇지만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겨루고자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의 반역을 심판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결과 이 고삐가 풀려버린 결국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어서 서로를 대항하고 전쟁으로 결국엔 치닫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끝없이 피를 흘리는 비극적인 파멸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은 건축 그 자체는 아니에요. 바벨탑이라는 그 건축물을 지은 걸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들이 자신들의 도성에 부여한 그 안전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리라. 이거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도시 자체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들의 복지와 번영을 오직 인간 정신의 의지에서 꾸려보겠다는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한 이 도시 문화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일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낙태라는 유아 살해와 가정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복제를 하고 거기서 얻은 장기로 노화를 부정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있죠. 난치, 불치병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기술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각각 수천만 명의 그 생명을 앗아갔던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인간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에 거류하면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땅에 충만케 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끝끝내 성취하셨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 이어서 성경은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 사건이 끝나니까 바로 셈의 족보가 이어지죠.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된 셈의 자손이 니무롯으로 대표되는 뱀의 후손과 어떻게 다른 삶을 영위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합법적인 통치자들이면서 뱀을 파멸시킬 씨입니다. 셈의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계보인 거예요. 비록 홍수 전에 폭군들이 결혼 서약을 어겼고 홍수 후에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땅과 하늘을 갈라놓는 이 경계선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셈의 족보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족보 끝을 보세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 곧 이 불신의 세계에 맞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의 출생과 더불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사절에서 보듯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인간의 기술 문명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이름을 주실 수가 있고 그분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높이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셈의 이름은, 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이란 뜻입니다. 셈,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아카드어로는 신들의 문이라는 자기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겠다.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카드어로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돈,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담겨 있죠. 사람이 볼 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혼돈이 될 뿐인 거예요. 인간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신들의 영역의 문을 열고 침범하기를 원했고 인간의 수단으로 축조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도성을 열망했지만 그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혼잡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잡과 재앙을 초래한 이 파멸적인 결과는 오순절이 왔을 때 비로소 뒤집히게 됩니다. 이 성령은 다양한 언어를 없애지 않으시고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죠. 성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해체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언어들이 가져온 결과를 바꾸셨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 비춰주시는 조명 아래 다시금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서로 정말 위해서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혼잡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서로 듣고 이해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색깔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또 겸손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더 큰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감찰하며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바벨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깨어지고 혼란은 내 인생의 번잡한 혼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히며 연합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이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굽이굽이 잘 풀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귀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